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복음, 또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둘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느끼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공회에 또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어떤 다른 모습인가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가두고 핍박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그것이 몹시 거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가두고 핍박을 하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세상은 억압하고 핍박하면 사실 이제 점점 줄어들거나 잦아들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힘으로 누르면 사실은 그 일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복음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실은 사도들을 이제 가두었으면 점점 이제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복음도 힘을 잃어가야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텐데요. 억압하고 가두고 핍박하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두고 억압한다고 멈추고 그리고 움츠려드는 복음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눈에 거슬렸던지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 재판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그 문중에 있는 사람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사도들을 다 세워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제 거슬리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이제 억압하고 싶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얼마나 이 무서운 분위기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 분위기가 사뭇 어떻게 보면 살벌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종교 재판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좀 두려운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실패를 했던 사람이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좀 비겁합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한순간 부인할 수 있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을 간직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종교 재판 현장에서 강력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 좌절,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또 쓰임을 받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실패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얼마든지 변화를 받아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또 일하고 사용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한번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그냥 그 순간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참 은혜로운 곳이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도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또 그런 은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11절 말씀이 꼭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베드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역전이 가능한 곳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또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 연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이 건축자의 버린 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또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모습도 복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고난과 억압,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힘있게 뻗어가는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도 얼마든지, 또 버림받은 자도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또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계도 많이 경험하고 또 이런저런 실패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무능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과 비교해 보면 참 우리가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어떨 때는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의 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나라 안에, 그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답게 좀 힘있고 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또 한 날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이 조금 한심할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또 우리 자녀들인데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서 또 그냥 또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해야 한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기도 없이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좀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뭐 이 세상 안에서는 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큼은 꼭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오늘 하루를